만약에 전쟁터에서, 그래, 여러 속설이 있잖아요. 그 전쟁하다가 하도 자기가 이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 역적이 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명랑해전에서 이겨서 졌어요. 이겼어. 그러고 나면은 금방 이 임금이나 아니면은 이 권력이 이순신을 내버두겠어? 아니면 잡아다가, 한번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잡아다 죽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낭설이에요. 그래서 뭔가 하면 슬그머니 어딜로? 그렇죠. 그랬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낭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스스로 실패를 자처한 거야. 왜냐하면 뭐 성공한 걸 그대로 드러냈다가는, 지금도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예를 들면 뭐 꼭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재명 시장이 여당이 미는, 여당이 권력자가 미는 유력한 그 어떤 후보보다 이재명 시장이 자꾸만 인기가 높아진다. 그러면 이재명 시장 쪽으로 가, 아니면 이재명을 쳐. 그러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뭐 이재명이도 당했죠. 뭐 그다음에 이 강원도에 있었던, 강원도지사 했던 이광재는 왜 복권이 안 되는 거예요? 에? 아니, 뇌물 먹은 사람이 뭐 한둘인가? 그러니까 그 왜 안 시키는 거야? 에?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김구도 사실은 이게 서북청년단의 일원인 안두희가 죽였잖아요. 서북청년단을 누가 운영했어요? 이승만이가 운영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서북청년단은 뭔가 하면 우익이었단 말이죠. 이제 해방이 되고 건준이가, 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죠. 조만식, 여유영 이런 분들이 이제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드는데, 그때 뭔가 하면은 이 미 군정이 어떤 제안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이승만에게 이미 북한은 뭔가 하면은 김일성이가 독립된 어떤 자치 시스템, 거기 인민위원회라는 걸로 이미 만들었거든요. 아주 치밀하게. 그러니까 이 이승만은 뭐 미국에 살았지, 영어 잘 되지, 그 다음에 뭐 이런 어떤 메리트,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지. 이게 기독교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중간에 보시겠지만은요, 이 김구 선생은요, 천도교인이었다가 승려였다가 기독교인이었다가 왔다 갔다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국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미국은 누구를 일단 신뢰를 해? 기독교인을 신뢰를 하는 거야, 기독교인을. 그래서 이승만에게 굉장히 큰 힘을 부여하죠. 그래서 어떤 이제 움직임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북한이 이미 저런 인민위원회를 통하여서 저런 형태를 꾸렸으니까 남한 나름대로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에 이 소위 말하면 민족 운동을 했던 상해 임시정부를 통하여서 이제 뭔가 하면은 국가의 독립된 국가를 원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그렇게 한번 나라를 어떻게 버리면, 깔라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하면 그것에 동의하지 않았죠. 그리고 좀 있다가 무슨 상황이 발생했는가 하면, 그렇게 그러면 갈등 구조가 생기면 신탁 통치하겠다. 소련과 미국이 한국을 뭔가 하면은 4년이나 5년 동안 한시적으로, 그래서 적절한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신탁 통치를 하겠다 그랬더니, 건준위에서 어떻게 그 서북청년단 쪽, 이승만 정권 쪽에서 그 권력 쪽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신탁 통치는 안 된다. 그 무슨 주장인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일본의 그 서름을 받은 것도 수십 년인데 왜 또 우리가 다른 나라의 서름을 받아야 되느냐? 그냥 반쪽이라도 나라를 어떻게 하자? 나라를 세우자 그랬잖아요. 근데 김구는 뭔가 하면 그때의 신탁 통치를 여러분 찬성했어요, 반대했어요? 찬성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생각은 오직 하나의 조국이야. 둘로 갈라진 조국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때 이
우리나라 이 지성인들이 말이죠.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래 우리가 좀 기다리더라도 한 나라로 가야 돼. 그랬으면 뭐 북쪽 나라가 됐든지 남쪽 나라가 됐든지 한 나라가 됐겠죠. 근데 권력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든지 뭐 하고 싶은 거야? 나눠 먹고 싶은 거야. 지금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정당들이 뭐 10명, 15명, 40명, 80명 모여갖고서는 다 나눠 먹기 권력을 가져요, 안 가져요? 나눠 먹기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것도 이를테면 비례대표제. 그 비례대표제는 누구한테 유리해요? 정의당, 바른미래당, 조그만 군소정당에게 유리하잖아요. 비례의원이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자는 거야? 뭐야? 그런 거잖아요. 그때나 이때나 이제 역시 이제 동일하단 말이죠. 근데 김구 선생은 어떤 쪽에 서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신탁 통치를 우리가 받아들이더라도 기다렸다가 하나의 조국으로 가자. 그게 이분의 주장이었죠. 근데 반쪽이라도 나라를 세우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김구 선생은 걸림돌이 아니야. 걸림돌이죠. 그러니까 처단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반토막이 났죠. 남한의 단독정부를 수립을 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왔죠. 그러면 그건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역사적 평가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반쪽이라도 잘라갖고서는 나라를 세운 게 다행이지. 이럴까? 아니면 기다렸다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기다렸다가 그때 지금 우리가 무슨 이야기 하는가 하면 이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인구나 생산과 소비에 관한 이 문제나 적어도 남북한 정도의 인구는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야 뭔가 하면 우리가 생산해내는 것을 우리가 소비함으로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인구 1억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남한의 인구로는 생산해내는 걸 소비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생산과 소비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1억. 이게 뭐 아주 합리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 남한하고 북한하고 어떻게 하나가 되기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김구 선생님 말씀 맞다나 몇 년 기다렸다가 한 나라를 만들 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란한 역사의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이 사고라는 것은 뭐 3,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뭐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우리도 이 시점에도 마찬가지야. 오늘 뭐 잠깐 제가 텔레비전 보니까는 김정은이가 우리 아버지 잘못했단 말이지. 괜히 기대 갖고서 금강산 관광하냐. 그거 다 때려치워라 말이지. 그랬다면서요. 참, 그 젊은 놈이 호쾌하긴 해. 응? 괜히 기대서.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지금 남한에 지금 미국이 FA-35 여러분 스텔라 전투기 지금 몇 대 팔고 있어요? 40대 팔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공중 조기 경보기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와요? 뭐 난리도 아니죠. 지금 뭐 800km 뭐 나가는 뭐 미사일. 북한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거 평화하자는 거야? 아니면 전쟁하자는 거야? 전쟁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 그 미국 정찰기는 북한 영공을 뭐 우리 모르겠지만은 북한 영공을 왔다 갔다 해도 북한 애들한테는 걸리지도 않아. 근데 그렇게 말이지 콧구멍 밑으로 들락날락 하는데 뭘 통일을 하겠다 그러겠어요? 뭘 대화를 하겠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그냥 뿔딱지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막 제끼고 그래 우리도 그럼 쏴보지. 근데 우리는 뭐 이렇게 잘 나가는 것 같다가 꼼짝도 못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참 문제예요. 여하튼 그건 그렇다 치고 그 위대한 실패했지만은 승리자인 이 김구 선생의 아내가 주애보라는 거. 그 얘기를 좀 이제 제가 오늘 팁처럼 드리고 가려고 그래요. 재미나게. 이게 여러분 이 선월이라고 하는 책 보면은요 매우 재밌어요. 이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1932년 윤봉길 의사가 홍구공원에서 폭탄 투척을 하면서 백범 김구는 삽시간에 전 세계적인 유명 인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배후 조종자니까. 스스로 사건의 주모자라고 밝힌 김구는 일본 경찰의 공적 1호가 되었고 반드시 제거해야 될 위험 인물이 됩니다. 현상금 60만 원.
현재 시가로 200억 원이래네. 그러니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이야. 누가? 김구가. 끊임없이 찾아드는 일본의 자객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처지가 됩니다. 일본 경찰이 김구를 암살하려는 의지가 대단해서 어느 날 조선인 청년에게 저격을 당해 부상을 입는 상황까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연명하기 힘든 시기가 되자 상해를 떠나서 가흥이라는 데 도착합니다. 상해 법과대학 총장인 저보성의 도움으로 은신처를 구하는데 중국인 장진구, 이 중국 이름으로는 장진구예요. 또 다른 말로는 장진, 김구 선생이 장진이라는 이름으로 위장을 해서 은신을 하죠. 그런데 이 저보성에 처녀 뱃사공이 하나 있었어요. 그 여자 이름이 주애보예요. 소영강 처녀 뱃사공은 이름이 뭐죠? 없나? 아무개인가? 이 상해법과대학 이 저보성이라는 분이 처녀를 하나 소개를 해주는데 아주 인테리를 하나 소개를 해줘요. 이제 맡기기는 이제 여기다 맡기지만은 그래서 김구는 주애보가 노를 젓는 배를 타고 강유를 유유히 떠돌면서 소일하는 처지가 됩니다. 여기 나왔는지 몰라요. 이때에 탑승직한 배가 그 밑에 있는데 여기다가 이 김구 선생이 온돌까지 놨대네. 음식을 해 먹을 수 있게 하고. 네? 그러니까 안 잡히려고 어디 위에 있는 거야?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있으셨던 거야. 여러분 이런 거 아셨어요? 가흥은 이름 자체가 예쁘잖아요. 가흥. 네? 노래 부를까 짜잖아요. 가짜가. 네, 아름다울까. 가흥은 매우 아름다운 도시였고 교통과 수송은 강을 따라 파여진 운하를 따라 운행하는 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뱃사공이 된다는 거 아주 간단한 일이었죠. 그리고 좋은 직업 중에 뭐 택시 드라이버 같은 거였죠. 기후는 언제나 온화하고 물산은 풍부해서 사람들의 인심이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장사꾼은 손님을 속이는 일이 없고 손님이 물건을 깜빡 잊고 간 뒤 며칠 후에 찾아오면 어김없이 돌려준다. 이게 김구 선생의 수레 가운데 나온대요. 자기가 거기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나 일본 경찰의 추격은 어느새 이곳까지 들이닥쳤고 시시각각 수사망이 좁혀왔죠. 서툰 중국어에 중년이 독신남이라는 사실은 언제나 의심을 받기 쉬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중국 여성과의 결혼을 제의받습니다. 저보성의 아들 저봉장은 30대의 과부이며 중학교 교원인 여성과 결혼을 제의했으나 김구는 거절합니다. 그렇게 유식하고 제가 이 다운표를 안 찍었어요. 그렇게 유식하고 학력이 높은 여성이라면 내 신분이 금세 탄로날 것이요. 주애보 같은 일자 무식이라면 내 신분을 감추기도 쉬울 것이요. 차라리 주애보에게 부탁해 봅시다. 이리해서 김구는 광동 출신의 장진구라는 신분으로 주애보의 남편이 됩니다. 당시 김구의 나이 57세, 주애보는 30세의 꽃 같은 나이, 20세에. 야, 정말 이 아름다운 로맨스 아니에요? 57세가 57세 맞죠? 57세죠. 김구 선생은 가만 보면 이 로맨티스트 같아, 그죠? 이 가흥이라는 이 동네에서 말이죠. 그렇지. 잘 인테리인 이 여자 교사보다는 제 생각에도 57세 노인이면 20살짜리 이 주애보가 더 낫지 않을까요? 괜히 지켜서 사는 것보다는. 네? 어때요, 여러분 생각에? 아니, 그러니까 김구를 재미나게 기억하시라고 제가 오늘 이 앞에 이런 애프타이저를 드리는 거예요. 정식 결혼을 한 것은 아니지만은 두 사람은 선상에서 동거하였고, 그러니까 여기 온돌 깔고 이래야 되겠지, 동거하려면. 정말 멋있는 배야. 근데 내가 찾아보니까 이런 배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 이걸 거다. 근데 주혜부라는 여자는 이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이 맞아요, 여러분? 어때요?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인데 사람이 아주 순정적이가 안 생겼어요? 현실적으로 부부였습니다. 백범일지에도 주혜부를 부인으로 여기는 김구의 마음이 드러나죠. 이렇듯 이역만리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떠도는 중년의 조선인 독립운동가의 중국인 처녀의 기약 없는 사랑이 가흥의 강유에서 다소곳이 피어납니다. 김구는 주혜부에게서 진실한 사랑을 느꼈고 그러니까 이용당해. 근데 이 선월이라고 하는 이 글을 쓴 사람의 이야기니까 뭐 자기적일 수도 있어요. 가정의 안락함과 평안을 느꼈다고 수려했습니다. 이태백, 두보와 같은 중국의 문인들이 배를 타고 떠돌았던 여유와 풍류를 느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이 배를 타고 떠도는 생활은 5년 가까이 지속이 됩니다. 그럼 이 정도면 부부지 뭐. 배 안에서 뭐 그것도 오붓하게. 그러나 비정한 시대는 김구에게서 이런 짧은 행복과 평안도 앗아가 버리죠. 가흥과 항주 등지를 떠돌면서 살던 김구는 36년 상해로 돌아와서 중국, 조선의 항일 저항 세력과 연합해서 활동을 시작한다. 주혜부도 함께 상해로 데려와 살던 중 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죠. 일본군의 무차별 공습이 상해에 가해지면서 김구와 주혜부는 여러 차례 죽음의 위기를 직면합니다. 남경이 점차 일본군에게 점령될 위기에 처하자, 남경은 남쪽이죠. 남쪽 서울이라는 거죠. 근데 이 남경은 이게 따뜻하긴 하지만은요, 뭐가 많은가 하면 벌레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뭔가 하면 황제들이 통치는 어디서 하고? 북경에서 하고. 북경. 여러분, 남경, 북경을 뭘 기준으로 해서 남경, 북경이라 그럴까요? 아이고, 강 목사님 중국 갔다 왔잖아. 뭘 기준으로 해야 남쪽이고 북쪽이, 남쪽에 있는 서울, 북쪽에 있는 서울이라는 뜻이에요. 남경과 북경은 뭘까? 산. 그게 무슨 천산인가 용산인가 뭐, 하여간 400km짜리, 길이 400km, 우리나라만 해. 우리 남한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저까지가 산이야, 다. 해발 1900m. 그러니까 엄청 큰 산이 길이가 400m. 그게 뭔 산인가 한번 찾아봐요. 천산? 가르쳐줘요. 찾으면은요. 이것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게 남경인데, 거기 남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벌러지가 많아요. 그래서, 더울 때에, 여기 뭐 하러 가는가 하면, 뭐지, 그거? 더울 때 있는 거. 별장에, 여름 별장에 있는 게 남경이고, 다 통치는 다 북경에서 북경으로 옮겨가서 했죠. 그래서 이제 남경을, 그때 당시에 이 남경이 더 컸으니까, 그 남경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본군이 막 진멸을 하게 되죠. 그러자 김구는 일행을 데리고 장사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주혜부에게는 너무 상황이 급박하니까 잠시 고향에 피신을 가라고 하면서 주머니에 있던 100원을 털어주고, 주혜부를 돌려보낸 김구는 그녀와 얼마 후에 재회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은 이 주혜부를 데리고 김구 선생이 남한으로 왔을까 안 왔을까? 그러나 이후 다시는 그녀와 만나지 못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나를 한낱 광동인으로만 알았다. 속이고 한 거네, 결혼을. 나는 당시에 100원밖에 주지 못했던 사실이 현재도 가슴이 아팠다. 얼마 뒤에 다시 만날 줄 알았었는데 이 김구 선생이 수레를 했다는 거예요. 비록 무식했던 뱃사공이었지만은 그녀는 여러 차례 김구의 목숨을 구해주었던 생명의 은인이었다. 김구는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를 따라서 정처 없는 방황을 하다가 머나먼 중경까지 옮겨가게 되었고, 가흥으로 간 주혜부와 연락이 끊기고 만다. 광복이 된 후에 상해를 거쳐서 귀국했지만은 가흥으로 가서 주혜부를 만날 상황이
되지 못했다. 해방된 고국은 너무도 무질서하고 혼란했다. 김구는 고국의 분단을 막기 위해 뛰어다니다가 49년 안도의 총탄에 유명을 달리하고 만다. 그러니까 이 주해보를 찾을 겨를이 없었던 거죠. 김구의 부인이었던 주해보가 어떤 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중국의 여류 작가 하련생은 작품 선월 범우사에서 나왔으나 품절. 선월에서 주해보가 김구의 피살 소식을 듣고 둘이 함께 선상 생활을 하던 강위로 배를 띄우면서 절규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를, 소설이니까. 아마 짐작은 거기 배 위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무리로?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서 김구 그러니까 맨날 그냥 김구라는 것만 알지 그 이면을 이렇게 무슨 야사처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런 걸 들으면은 더 김구를 잘 기억을 할 텐데 말이죠. 네? 자, 오늘 이제 8강은 바른 길 그리고 사랑이라는 제목인데 엘리야 이야기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저는 이거 감동으로 읽었어요. 제가 이 금토에 나갔을 때도 몇 번 이거 썼는데 뒤에 그 쓴 대목 하나 나오는데 봐주세요. 우리나라 해방 전후 시대 인물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인물은 단연 김구 선생이죠. 여러분도 백범일지나 백범오록을 읽으셨을 테지만은 저는 아래의 책을 읽고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김구가 원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이거 원고 보신 분은 아시고 안 보신 분은 그냥 대충. 국방력, 힘이 센 나라, 경제력, 잘 사는 나라. 어떤 나라? 김구가 바라는 나라는 뒤에 나오지만은 나는 군인으로 힘센 나라를 원하지 않는다. 돈으로 잘 사는 나라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문화의 힘이 센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야,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서 외친 것은 뭐예요? 문화의 힘이 센 나라에 아니면은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문화의 힘이 센. 그래도 뭐 요새 방탄소년단 그거 가져오시면 돼요. 방탄소년단 같은 거 보면은 진짜 우리 문화가 세기는 요새 그 BTS의 철학인가 이걸 전제로 한 매거진 음악 잡지 나오기 시작했다면서요. 네? BTS만 뭔가면 사회학, 철학, 문학, 음악학 이런 걸로다가 조명하는 책이 나왔다는 거예요. 야, 그거 대단하지 않아요? 이 어린 친구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하려고 그럴 건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책인데요. 거기 백범 선생님이 내가 바라는 우리나라에 대해 10가지를 피력하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내가 바라는 우리나라는 군인이 힘센 나라가 아니다. 그렇다고 돈이 많아 경제력이 강한 나라도 아니다. 내가 바라는 우리나라는 문화의 힘이 센 나라다. 이거 참 멋진 희망 아닌가요? 국가의 수반이 되려는 양반이 다른 것도 아니고 문화를 자랑할 만한 나라를 희망한다는 거예요. 야, 이런 양반에게 나라를 맡겼어야 이게 참 점잖은 나라가 됐을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나라를 맡았기 때문에 조금은 공격적이고 지랄스럽고 탐욕적인 그런 나라로 되어가는 게 아닌가. 이래서 선생을 정치인들,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두루 존경을 받는가 봅니다. 몇 해 전 한 신문사에 21세기 한국인의 사표가 될 만한 인물을 꼽는, 뭐 지금에도 마찬가지겠지만서도요, 여론조사에서도 김구 선생이 1등이었답니다. 그러나 현실 정치사에서 김구 선생은 실패자입니다. 그렇죠. 그냥 총 맞고 죽었으니까.
해방 직후 현실 정치의 승리자가 이승만이었다면 김구 선생은 패자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패자가 승자보다는 더 오래 기억되고 존경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성서도 이런 패러다임의 삶을 산 인물들을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질문이 조금 앞선 감이 있지만은 조금 더 김구 선생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좀 앞선 감이 있긴 있어요. 앞에는 이제 김구 선생의 소위 말하면 이 로맨틱한 이 연애사를 제가 슬며시 보여드렸다면 조금은 그냥 보통 인간이 내놓을 수 있는 이분의 그 히스토리는 이런 거예요. 과거 시험에 응시하지만 실패합니다. 진사 시험에. 공부를 잘 못했던가 봐요. 한 방에 딱 안 붙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휘를 보면은 공부를 못해서 못 붙은 게 아니라 하도 부정으로 들어오는 놈들이 많아서. 그래서 거기서 낙심을 했다는 거예요. 에이, 내가 진사 시험에 못 붙어갖고서는 막 출세를 못할 바에는 착한 사람이 되자. 그래서 어디에 입교를 해요? 천도교에 입교를 해요. 착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다가 거기도 가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버리는가 하면 불교로 또 귀의를 해요. 그랬다가 또 거기도 아닌가 봐 이러고선 또 어디로 가요? 기독교로 가요. 이분이 부침이 많은 것 같아. 어떤 분이 캐토릭간에다가 개신교니까 신부님이 여기도 있는 거기 있는 거 여기도 있는데 왜 그리로 가냐고.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가게빵인가? 여기도 있는데 거기도 잘 알려져 있다시피 그는 명성황후 시의 사건 이후 원수를 갚기 위해 일본군 장교를 살해했고 이후 일관되게 독립운동에 매진해서 상해 임시정부의 주석 자격으로 독립을 맞죠. 그는 일평생 해방된 자주 독립국가의 꿈을 꾸어왔죠. 일제히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민족 앞에는 커다란 난관이 가로놓여 있었는데 막 시작된 냉전 체제에서 민족을 둘로 갈라놓은 것이죠. 냉전 체제를 대표하는 미국과 소련이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대결하는 현실에서 어쩌면 민족의 분단은 필연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소련 입장에서는 미국이 코미까지 오는 게 싫은 거죠. 그때는 당연히 싫은 거죠. 그 상황에서 이승만은 친미 반공의 현실주의 노선을 선택했고 권력을 장악하죠. 반면 김구는 끝까지 단독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을 하죠. 다시 말하면 자주 주권 국가. 근데 그런 거 보면은 김구 선생은 세상을 좀 잘 못 읽었던 것 같아. 이미 세상은 누구를 중심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네? 대한민국이 독립국가가 되는 건 원하는 바가 아니야. 그냥 자기들의 교두보 하나를 동아시아에 어떻게 하는 거야? 뿌리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목적이었으니까. 냉전 체제에서 이 김구 선생이 가지고 있었던 주권자주국가 또는 독립자주국가는 꿈에 불과했을지 모릅니다. 적어도 단독정부 수립을 막을 수 있었던 신탁 통치안에 대해서도 그는 철저하게 민족 자주적 원칙을 견지합니다. 그것이 좌우 진영과 다른 우파의 입장을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그의 일관된 민족 자주 원칙이었습니다. 이승만을 대표로 하는 우파 진영은 영악스럽게 국제정치 현실을 읽고 한 편을 선택하는 현실 노선을 견지했고 김구 선생은 여전히 이상주의자였죠. 현실보다는 이상주의. 요즘도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만났을 때 이상주의자하고 현실주의자하고 누가 더 손해를 많이 봐요? 예? 이상주의자가 손해를 많이 보죠. 꿈을 꾸고 이상주의자가 손해를 많이 봐요. 그러면 현실주의자하고 이상주의자하고 누가 더 착해? 예? 여러분, 현실에 집착할수록 사람이 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극악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주의자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죠. 그의 행보는 비록 현실 정치의 맥락에서
쭉 내려가서 그는 당시 어떤 현실적인 정치 노선을 택하면 좋았을까요? 역사에서 가정이란 의미가 없기에 그가 가지 않은 길을 두고 평가할 수는 없죠. 그러나 역사의 패자로 기록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행보를 우리가 기억을 하죠. 그의 행보는 비록 현실 정치의 맥락에서 좌절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가 품었던 뜻은 여전히 의미가 있죠. 그렇죠? 아니, 그가 그때에 그 냉전 체제에서 자주 독립국가를 꿈꿨던 것은 현실적으로는,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타당치 않았죠. 이상적이었죠. 근데 오늘날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의 그 타당했던 것은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왔고, 타당하지 않았던 이상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해, 안 유효해? 유효하잖아요. 아니, 왜 우리가 자꾸 북한하고 이렇게 가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뭐 하려고? 하나의? 그렇죠. 하나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여전히 김구 이후에 여전히 유효하죠. 그죠? 분단 국가는 유효하지 않단 말이죠. 만약에 이승만이가 정한 분단 국가 유효하면은 북한하고 대화할 필요가 없지. 통일을 말할 필요도 없죠. 통일을 말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김구가 꿈꾸었던 비현실적인 그 뜻이 지금 뭔가 하면 여전히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현실적이지 않은 뜻이 현실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 나는 이게 여러분 이 기독교 신학하고도 맞다고 봐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야 비현실적이야. 예를 들면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아니, 바빠 죽겠는데, 아니야, 그걸 글자 그대로 한다면 바빠 죽겠는데 이상강 원사님이 자기 횡성으로 소 팔러 가는데 같이 좀 가재. 그럼 나로서는 그게 현실적이야? 아주 비현실적이야. 근데 성서는 그렇게 하래 안 하래? 하래요. 그러면 그렇게 비현실적인 것을 하라는 이유는 뭐야? 그 뜻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뜻은 뭐야? 이상건이라는 사람과 뭐 하는 거? 동행하는 거. 동행이 유효하기 때문에 비현실적이지만은 유효하단 말이죠. 그러면 신앙적인 모든 가르침은 현실적이야, 비현실적이야? 또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려면 넓은 문으로 가느라 좁은 문으로 가래.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여러분, 넓은 길 좋아, 좁은 길 좋아? 넓은 길이 현실적이에요. 좁은 길은 뭐야? 비현실적이야. 그 다음에 현실적이 되려면 성경이 또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훌륭하게 되려면 높은 자리에 앉으래, 아침부터 낮은 자리에 앉으래. 그게 현실적이야, 비현실적이야? 심장로님이 말이지, 어린이집 연합회 원장인데 애초부터 저 맨 구석에 난 여기가 내 자리야. 그러면은 한 번 그 자리 정하면은요 그냥 거기 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애초부터 어디로 올라가야 돼? 자기 자리로 가야 돼.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렇게 하면 처박힌다는 거야. 그래서 아예 어디로 가라는 거야? 그럼 현실적이야, 비현실적이야? 여러분 한번 말해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 중에서 현실적인 게 뭐 있나? 윗방울 맞으면? 예? 오른방울 대래. 여러분 이렇게 살면은요 나만 할 게 꼬라지가 있어 없어? 개꼬라지도 안 돼요 여러분. 인간 취급도 못 받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야무지게 현실적이려면 한 방 맞으면, 예? 요즘 사람 그러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살지 말고 그 비현실적이지만 뜻을 따라 살아라는 거야. 맞아요? 오늘날 교인들이 여러분 현실적으로 살아 아니면 비현실적인데 뜻을 따라 살아? 그래서 세상이 욕하는 거야. 현실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비현실적으로 살면서 뜻을 따라 살아라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뭐라 그런다는 거야? 훌륭하다 그런다는 거야? 아니면 저 멍청이 이런다는 거야?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멍청하지만 하늘이 보기에는 어떡하다? 이거 뭐 성경 구절을 대야 되나? 아닌가요?
그러니 여러분, 김구 선생이 가졌던 이 소위 이상, 그 뜻이 비현실적이긴 했지만은 얼마나 옳았으면,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일종의 상징이 되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향성도 또 무엇인가 하면은 좀 비현실적으로 살되 뜻을 가지고 살아라,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라, 그런 거잖아요. 좀 손해도 좀 보고 욕도 좀 먹고 좀 등신 같지만은 그래도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다? 그 사람들이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아닌가요? 부흥에 이 정도면 됐잖아요. 뭘 더 부흥을 시킬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걸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하면, 그가 품었던 뜻은 여전히 의미가 있기에 오늘 우리들은 그를 역사적 거인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닌가. 그의 정치는 현실적인 노선상의 선택 이전에 더 원대한 목표가 있었죠. 그 목표는 하나된 민족에 대한 꿈. 그 민족이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며 이 역사에 기여하는 꿈. 민족이 자기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도 나라를 세우고 여러분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 스스로 우리 민족이 우리의 일을 결정해 본 적이 있어 없어요? 휴전, 전쟁 나서 휴전, 그거 우리가 결정한 거야? 아니면 남이 결정한 거야? 그 다음에 나라의 중간에다가 쭉 금건 거, 우리가 금근 거야? 아니면 다른 사람이 금근 거야? 우리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게 별로 없어요. 다 다른 사람이 결정하고 살아요. 근데 이 김구는 뭔가 하면은 민족의 일은 민족이 스스로 결정하는 꿈. 야, 이거 멋지지 않아요? 그 꿈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보지 못한 백성들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벼로를 백정할 때 백자, 범부 혹은 보통 사람이라고 할 때 백범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는 그의 존재의 의미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김구처럼 패자였지만은 그가 품은 뜻 때문에 기억되는 인물의 전형을 성서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누구라고요? 엘리야. 요즘에 이 교회가 보면은 이제 부흥사 데려오잖아요. 지방에서도 뭐 이렇게 부흥사 데려오면은 주로 성공한 사람을 데려오죠. 성공한 목사를. 성공한 목사라는 건 어떤 목사를 말하는 거야? 그렇죠. 큰 교회 목사를 데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큰 교회 목사는 비현실적으로 살면서 뜻을 구하며 사는 사람일까? 아니면 현실적으로 살면서 뜻은 안 구해도 되는 사람일까? 현실적으로 살려면 여러분 뜻을 구할 수가, 오리를 가자려면 십리를 가주는 놈인데 얻는 게 뭐겠어요? 내가 막 지금 고추 따고 있는데 말이지, 내 설이 올까봐 고추 막 따고 있는데 박영자 권사가 와갖고선 홍천 좀 같이 갔다 오지. 그러면 고추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예? 현실적으로 살면요 뜻을 구할 수가 없어요. 뜻을 이루려면은요 어떻게 살아야 돼? 예수님도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비현실적으로 여러분 사시다가 죽으셨잖아요. 예수의 죽음은 현실적이야, 비현실적이야? 비현실적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에 이게. 그는 패자였지만은 그가 품은 뜻 때문에 기억되는 인물의 전형, 그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매우 독특한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를 우리는 엘리야 누군가 그러면 불병거 타고 하늘로 쭉 올라간,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인간으로서는 현실적이야, 비현실적이야? 아니 세상에 어떤 인간이 불말을 타고서 말이지 하늘로 쫙 올라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그 엘리야의 일생 전체를 불병거 타고 하늘로 갔다 안 갔다가 이게 뭔가 하면은 이 소위 말하면 지시어가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엘리야는 비현실적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이걸 말해주는 거지.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처음에는 비현실적으로 살았는데 내중에는 현실적인 인간이었다. 이건 변절자지. 그죠? 제대로 된 사람이면 예수도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그거 현실적이야, 비현실적이야? 아니, 세상에 그 여자 혼자 애배는 그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래도 돌아가실 때 보니까 뭔가면은 뭐 죄목이 있대. 그냥 죽었대. 병사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현실적이야, 비현실적이야? 그 중간중간 하시는 일 봐요. 뭐 떡을 먹이는 일, 뭐 바다를 건너는 일, 풍랑을 잠재우는 일, 뭐 병자를 고치는 일. 그게 현실적이야, 비현실적이야? 그래서 비현실로 태어나서 비현실로 살다가 비현실로 죽었다. 그게 누구라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게 띄워놓고 보지 마시고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 올라갔다. 아, 역시 비현실적 존재였구나. 그러면 비현실적 존재면은 없는 것으로 쳐야 돼? 아니면 그 비현실적 존재가 이루려고 그의 뜻을 써야 돼? 그렇죠. 예수에게도 우리가 그의 뜻을 찾는 거 아니에요. 그가 살았던 삶을 찾는 거 아니야. 그의 뜻을 찾는 거지. 예? 그의 뜻이 뭔가? 엘리야에도 그렇게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목사들이 가르친 걸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토막토막 가르쳤기 때문에 이걸 잘 모르죠. 그는 어떤 입장에서 보면 보든지 성공한 예언자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는 율법의 수여자였죠. 또는 예언자 전통의 효시로 이스라엘 민족 정신사에서 가장 우뚝한 지도자였죠. 모세는 모세도 가만히 보면 성공한 사람은 아니죠. 왜냐하면 나아가고자 했던 가나안 땅에 갔어요? 아니면 내려다보고 죽었어? 제가 언젠가 말했어요. 프로이드에 의하면 모세는 스스로 죽은 게 아니라 광야까지는 잘 나왔어요. 을 발휘해서. 근데 가나안 땅을 정벌을 할 때는요, 머뭇거리면 돼? 아니면은 그냥 저돌적으로 밀고 들어가야 돼? 근데 모세는 저돌형이 아니야. 저돌형이 누군지 아세요? 여호수아예요. 국민은 여러분, 백성들이 권력이 뭔가는 바꿔야 된다는 그 개념을 가졌어요. 그래서 프로이드에 의하면 모세 무덤이 없잖아요.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죽음의 장면이 나와요. 뭐 이렇게 갤갤하다가 말이지 애들한테 유언도 하고 축복 자식들 다 불러다가 머리에 손 얹고 뭐 이 새끼는 말이지 뭐 장사꾼이 되게 해주시는데 뭐 이러고 죽는데 그 위대한 모세는 아무것도 없거든. 그건 뭔가면은 권력 투쟁에서 누구에게 진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프로이드에 의하면은요, 모세 컴플렉스가 있다는 거야. 자신들의 그 선조들이 그렇게 모세를 처형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죄책감. 이건 여러분 성경에 안 나오는 거야. 우리끼리 떠들다가 끝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번 떠들었지만서도 또 여러 번 들으면 또 저기 어디 성경에 나오나 싶은데 이건 성경에 안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모세와는 또 정반대인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시적인 정체성을 형성한 인물로 성공한 지도자죠. 가시적으로는 그래요. 그냥 현실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죠. 이렇게 모세와 다윗은 성공한 지도자로서 어떤 형태로든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전통에서 항상 주류의 위치를 차지해 왔죠. 그러나 엘리야는 너무 달라요. 엘리야 역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전승에서 오랫동안 기억되는 인물이죠. 모세만큼, 그 다음에 다윗만큼.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이 되냐? 뭐 예수님 시대까지도 기억이 되죠. 형상 세계 나타나면 그 중에 하나가 누구인 것처럼, 엘리야인 것처럼. 여러분, 당시대에 그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에 많은 민중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세례가 누가 다시 온 줄 알았어요? 엘리야가 다시 온 줄 알았잖아요. 그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역시 이스라엘 신앙 전통에서 아주 기억되는 인물이죠. 그러나 그는 지배권을 장악한 주류권에서 기억된 게 아니에요. 민중의 전통에서 면면이 기억되는 인물, 그러니까 백성들 속에서
열왕기에 남아있는 그의 기억은 민담의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것은 엘리야가 민중의 이야기 가운데 회자되었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름아름 계속 전해가는 거야. 우리 선배 중에 누가 있었는데 근데 그 누가 중에 엘리야가 끝나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실패한 사람인데 엘리야가 이루려고 했던 무엇? 뜻, 이상. 동시에 엘리야가 항상 고통의 현실에 있었던 백성들이, 물론 이제 가난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고 균형 잡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존재였지만서도 이 엘리야는 애초에 권력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이 사람 자체가. 그가 후대에 기억되는 것도 묵시문학 전통에서이죠. 그는 다가올 새로운 세계의 메시아와 같은 존재로 기억이 됩니다. 신약 성서에서도 엘리야는 세례 요한과 예수의 모습과 함께 겹쳐서 나타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는 모세나 다윗과 전혀 다른 지도자상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엘리야가 독특한 사람이에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뭔가면은 선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 그게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하여서 다시 올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엘리야는 어떤 중심의 사역자였는가 하면은 민중 중심의 가난한 사람의, 낮은 사람의 사역자였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가 누가복음 2장에 딱 오셨어. 그가 오셨을 때 하시는 일이 뭐였어요? 높은 자는 어떻게 하고? 낮추고, 낮춘 자는 어떻게 하고? 높이고. 그게 예수가 그 일 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은 누가 하려던 일이에요? 야, 정말 제가 봐도 성경 잘 가르치지 않아요, 이거?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절은 그래서 다윗하고 모세하고 다른 거예요. 이 엘리야는 그냥 다윗은 다윗의 세대, 모세는 또 모세의 세대. 근데 이 엘리야는 뭔가면 자기 세대에 끝난 지도자가 아니라 어디까지 이어지는, 다시 오실 메시아의 표상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그런 지도자였대요. 엄청난 지도자였죠. 그러니까 예수를 보려면 누굴 보면 돼? 예수가 살고자 하는 삶은 누가 이루고자 하는 삶이었어요? 엘리야가 이루고자 하는 삶을 예수가 사셨어. 그렇죠.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꿈꿨고 예수가 성취했고.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도 그 성취한 다음에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어요? 아니면은 뭘 타고 올라갔어? 구름을 타고 갔나? 그래서 엘리야도 어떻게 하고? 하늘로 승천했고, 누구도? 예수도 승천했고. 꿈꾼 사람, 엘리야는 뜻을 품었던 사람, 그 다음에 예수는 그 뜻을, 엘리야가 품었던 뜻을 어떻게 한 사람? 성취한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렇죠. 손 이거하고 같아요. 이쪽이 예수면 이쪽이 엘리야야. 이렇게 큰 사람인 줄 몰랐죠? 그냥 불말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인 줄 알았죠.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절은 BC 9세기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 아합 왕 시대입니다. 오므리 왕조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번영을 누립니다. 아마도 이방인 용병, 이 오므리 왕이 뭔가 하면은 용병, 옛날 말로 용병이지 뭐. 요즘 말로 치면 뭐예요? 이렇게 이거 주먹 이렇게 사오고 이러는 거. 아니, 주먹 쓰는 사람들 이렇게 싸우는 거 있잖아요. 아니, 왜 우리 저 철거할 때 말이지, 용역. 에? 좋은 말로 용병이고, 이거 용역이야, 용역. 용역은 여러분 얌전한 사람들이 다 깡패야.
깡패.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 오므리 왕이 아주 전투적이었어요. 그래갖고서는 이 북이스라엘을 일정 부분 굉장히 많이 영토를 확장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이제 그 뒤에 이제 내려가면서 뭔가면은 페니키아가 이 상업도시예요, 여러분. 아프리카를 관통하면서 이 물물 교역을 하는 그 상업도시이기 때문에 상업 자본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발달됐는가 하면은요, 개인 자본, 개인 소유의 자본이 형성된 이 도시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개인 자본이라는 게 있어 없어요. 공동체여야 돼요. 어느 지파에 어느 땅, 이지 개인 자본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데려오는가 하면 페니키아에서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데려와. 그래서 바알 신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이 북이스라엘에 갑자기 이 재산도 재산도 공유했고, 삶도 공유했고, 무슨 고난도 공유했는데, 이 사유재산 제도가 들어오면서부터 국가가 망가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복종하는 뭔가 하면은 사제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래서 엘리야가 결국은 갈멜산에서 450명, 400명 사제들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그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오므리 왕조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오므리 왕조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번영을 누렸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아마도 이방인 용병 출신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오므리 왕은 북이스라엘에서는 다윗이나 솔로몬과 같은 인물이었어요. 오므리는 사마리아의 수도를 정하고 왕권의 기틀을 확고히 다집니다. 그는 대대적인 정복 전쟁을 펼쳐 유다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기 드물게 영토를 확장하기도 했으며, 대외적 교역에도 힘을 기울입니다. 각 지역의 세력의 독자적 전통이 강해서 복잡한 세력들로 얽혀 있는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데는 효과적인 통치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가 일찍이 선진 문명을 누린 페니키아와 유대를 맺고 그 문물을 도입한 것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바꿨어요. 이 공동체 시스템에서 뭔가 하면은 획일적인 자본주의 시스템 같이. 그는 페니키아의 교주, 이세벨을 며느리로 받아들이며 페니키아 세력과 유대를 공고히 했습니다. 이로 인해 페니키아의 종교인 바알 종교가 이스라엘 내부에 자연스럽게 유입이 됩니다. 바알 종교의 도입은 솔로몬이 이집트 종교를 받아들인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었어요. 외래 종교였던 이집트 종교와는 달리 일종의 풍요, 다산 종교였던 바알 종교는 그냥 슬머니 이스라엘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삶과 연관이 되어 있던 것이었기 때문에. 열왕기에 나타난 엘리야에 대한 기억은 대개 두 가지 차원에서 인상적인 특징을 지닙니다.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실 것은, 이렇게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애초에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요, 네 재산 내 재산이 따로 있어요? 아니면 우리 모두의 재산이야? 예? 아니,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이건 내 거, 이건 내 거였어? 아니면 그 나누어진 땅에서 나는 소출은 거기서, 마치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돼지 한 마리 잡으면 다 잘라갖고 어떻게 해? 하나씩 먹는 것처럼,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평등주의 원칙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위반이 되어서 재산이 조금이라도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1조 제도, 7년 안식년, 그 다음에 7년 면제년,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심장로님한테 돈 꿨는데 7년 동안에도 못 갚아. 그러면 장로님이 안 받겠다 그러겠어요? 아니면 네 땅 좀 가져와 이럴 거야? 예? 요즘에 그래요, 안 그래요? 돈 대신에 땅 뺏어가, 안 뺏어가? 땅도 가져가고 마누라도 가져가고 가져가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은요, 이 빈부가 차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점점 못 갚는 사람은 가난해지고, 뺏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지고? 커지고. 그러면 평등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안 나? 그거는 이집트에 그냥 종살이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 그걸 막기 위해서 신년, 안식년 이런 걸 정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왔다고. 근데 페니키아를 이 물물 교역을 하고 이세벨이 들어오면서부터 여러분 교역이 생기면서 자기 개인 돈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자본이 생기고 개인 소유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요, 빈부의 격차가 생겨 안 생겨? 예? 부자는 부자.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가 하면은요, 자유주의 무역 정책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전에는 여러분 소득을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하면 노동에서부터, 노동소득이 소득이었어요. 근데 요새는 노동으로 해갖고는 여러분 입에 풀칠도 못해. 요새는 무슨 소득이 제일 큰가 하면 자본소득.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갖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아닌가? 그렇죠. 지난번에 조장로님 뵀더니 땅 1,500평 농사지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에 그 청담동에 46가마 이렇게 올라갔는데 요번에 올해는 20 몇 가마만 받겠다 그래서 20가마를 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상도 못하고. 그러면 여러분 쌀 50가마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한 가마에 얼마야? 26만 원. 아닌가요? 30만? 아니 그냥 세게 해서 30만 원 해. 한 가마당. 그러면 50가마 얼마야? 얼마예요? 1년 내내 하면은 그것도 거기에 안에 무슨 품값 말이죠. 기계값 뭐 이런 거 들어가서 아니면 그냥 수입만. 그러면 자기 노동력은 품값은 차라리 그냥 넌 문 닫고 어디 가서 뭘 파는 게 나아? 예? 아니 날품팔이 하는 게 훨씬 낫죠. 아닌가요? 훨씬 낫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노동 가치가 이렇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자본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요새는 또 자본보다는 무형의 자산이라는 게 또 있어요. 무슨 이를테면 이런 거야. 투썸 플레이스 커피집. 다른 커피집보다 투썸 플레이스가 또 번창해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무형의 자산 가치, 투썸 플레이스가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독특한 인테리어 아니면 무슨 비즈니스, 그건 보이는 게 아니야. 있는 게 아니야. 자본 자체가 아니야. 무형의 자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또 자본 형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시초를 누가 만드는가 하면은 이 오므리 왕 때부터 만드는데 이 시점에 누가 거기 살고 있었는가 하면은 엘리야가 살고 있었던 거야. 딱 간파가 된 거야. 뭐가 깨지고 있다. 평등주의가 깨지고 있다. 평등주의가 깨지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궁핍한 사람이 점점점 많이 생겨난다는 거야. 그러면 엘리야는 어느 쪽으로 갔겠어요? 궁핍한 사람 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기름병 채우는 일, 이딴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야. 이제 뒤로 가서 보시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사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방대하게 말이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래도 그나마 그 본질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자꾸 그러는데, 여러분은 그걸 또 힘들어 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열왕기에 나타난 엘리야에 대한 기억은 대개 두 가지 차원에서 인상적인 특징을 지니죠.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빈부격차가 점점 드러나요. 가난한 사람은 이제 굶어 죽는 지경까지 와버렸단 말이에요. 예전 같은 경우는 만약에 평등주의에 그대로 경제 상황이 있으면은요, 굶어 죽어도 혼자만 죽어 다 죽어.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은요, 어떤 개인만 굶어 죽게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바알 종교와 대결해서 나타난 그의 면모, 또 하나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중의 일상적 고통의 현실에 가까이 있는 그의 면모. 다시 말하면 이 바알 종교의 사제들하고 막 목숨을 걸고 싸우잖아요. 제가 이제 뒤에 원고에 나오는데 여러분 절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이방 사제 850명하고 기도 대결을 벌여요. 자, 그 결과는 여러분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그 기도 대결은 1번 야훼 종교, 야훼의 종교가 옳으냐 바알의 종교가 옳으냐라고 하는 종교의 투쟁이다. 1번이에요 그게. 2번 아니다. 그 종교, 바알의 종교가 끼치는 폐해, 민중의 궁핍함, 경제적인 폐해에 대한 구조적 지적이다. 종교적인 싸움이야? 아니면은 민중이
굶어 죽어가는 구조에 대한 싸움이야.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그게 뭐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말하는 거야. 봐라! 바알의 종교가 얼마나 허접한가. 야훼의 종교야말로 진짜 뭐다? 물론 그런 뜻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때 당시에 이런 배경에, 오므리 왕 이 시대의 배경에 엘리야가 했던 그 쟁투가 여러분 종교적일 리가? 또라이가 아니면, 그러면 그가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웠는가 하면은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이제 이해가 돼요. 그게 만약에 종교적인 싸움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야훼의 종교가 이겼어, 안 이겼어? 이겼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갖고 이제 그것도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850명을 싹 도륙했다는 것도 여러분 그거 의아스러운 일이야. 그 백성들이 다 야훼 신을 믿었어, 아니면 바알 신을 믿었던 사람들이야? 바알 신을 믿었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 바알의 사제들을 다 죽였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게 왜 말이 되는가 하면은요, 자기들을 그런 구조적으로 궁핍하게 몰아넣는 것에 대한 동의로서 사제들을 죽인 거예요. 그런 이유. 또 하나는 여러분, 아니 야훼의 신이 그렇게 세, 뭐든지 이길 수 있어, 850명도 죽일 수 있어. 근데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고서 말이지, 이 자식 말이지 죽여버려야지 하고 막 무슨 뭐 비밀 경찰 막 특공대 막 보냈대. 그랬더니 엘리야가 도망가 안 가? 엘리야가 도망가요 안 가요? 그러면 그때 야훼의 종교가 세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으로서 도망가야 돼? 아니면 주여 저 자식들을, 저 여자를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어야지. 아니 센 야훼 종교를 증언하는 사건으로서 그런 기도 대결을 벌였으면 그랬어야 돼, 안 그랬어야 돼? 근데 왜 도망갔어? 왜 죽을까 봐. 앞에 싸움이 종교적인 싸움이 아니었다는 증거죠. 이제 아시겠습니까? 괜히 쓸데없이 말이지 저 절간에 가서 말이지 캄캄한 밤에 말이야, 응? 부처님 목 자르면서 말이지 바알이 귀신들아 물러가라, 이런 또라이들이 기독교의 선생님들이니 그 선생님 밑에 있는 학생들이 변변한 게 나오겠냐고. 무슨 말인지 잘 이해는 되시죠? 계속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이렇게 말이지 어마어마하게 외적으로 투쟁하는 엘리야 450명하고 대결을 하니까, 그 다음에 내적으로는 가난한 기름병 떨어지는 여인 앞에 가서 울면서 그를 돕는 이거. 근데 이게 여러분 이렇게 배반한 상황이 아니면 같은 의미야. 바알의 사제들과 싸우는 것도 결국은 이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성품은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배치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야? 동일한 것이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건 사실은 신학생들한테 말해줘야 되는 건데 여러분한테는 말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신학생들한테 목사님 그래도 세 분 있으니까 그래도 다행은 다행이야. 저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밥벌이 할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바알 종교의 대결을 벌이는 엘리야를 보고 우리는 전투적 호교론자,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뭔가 하면 야훼 신이 더 세냐 바알 신이 더 세냐 이런 측면에서 싸웠다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떠올리기 쉽죠.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 사제들과 대결을 벌이는 장면을 성서는 극적으로 전합니다. 여기에 홀라당 넘어가서 말이지 오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얼마나 짠짠짠짠했겠어요. 근데 여기 이게 대결할 때 누가 와 지켜봤을까요? 많이 가진 사람들 아니면 배고파 죽겠는 사람들. 여기 그 즉시로 일어나서 죽였다는 거 보면 누구였겠어요? 아니 이세벨의 군대가 와 있었으면은요 그 바알 사제들을 그렇게 죽이게 내버려 뒀겠어, 안 뒀겠어?
아이 참네. 또 한번 보세요. 바알 그를 지켜보는 가운데 예언자 450명, 아세라 예언자 400명을 갈멜산 정상으로 불러 모으죠. 그들은 모두 페니키아 공주 이세벨에게 봉급을 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반면에 야훼 종교의 지도자들은 이세벨의 학살로 죽고 엘리야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뭐 이게 상징적이죠. 엘리야는 혈혈단신 기천명에 이르는 바알 종교의 지도자들과 대결하죠. 바알 종교 지도자들은 별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자신들의 신을 부르짖었지만 응답이 없었죠. 반면에 야훼 하나님은 엘리야의 호소에 응답하여 재물을 불살랐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 연상하시는가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그 신음하며 그럴 때에 그 노예로 살아가는 신음소리를 누가 들으시고, 야훼 하나님이 들으시고, 저들이 저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니 내가 저들을 어떻게 하리라? 구원해 내리라. 그래서 보낸 사람이 누구야? 모세죠. 맞죠? 그러면 엘리야가 기도를 세게 해서 응답하신 거야?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이야? 어떤 성품? 고통 중에 신음하는 사람의 신원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러면 엘리야처럼 세게 할 필요가? 이게 호교론적 투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엘리야의 호소에 응답하며 재물을 불살랐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바알의 예언자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몰살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간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가뭄이 끝나고 단비가 내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난 앞에 저기 850명 죽인 것보다 이게 딱 끝나자 뭐가 내렸다고? 단비가 내렸다는 건 뭐겠어요? 적어도 호구지책할 수 있는 무슨 식물이나 곡물을 키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없었던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850명이 몸을 죽인 게 중요해요? 아니면은 비 내린 게 중요해? 근데 비 내렸다는 얘기도 나도 이거 쓰면서 처음 생각해 봤어. 이게 이런 이해를 가지니까 이게 죽인 것만 자꾸 이렇게 연상을 하니까 아, 세긴 세구나, 세긴 세구나. 이것만 생각해. 엘리야는 기도가 센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먹을 게 없어서 죽을 지경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센 거야. 예수도 그래요, 안 그래요? 군인들이 말해요. 네가 정말 센 사람이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라? 내려오라. 예수는 내려왔어, 안 내려왔어? 왜 안 내려왔는가 하면은요, 내려오면은요, 이율배반이 돼. 지금까지 그는 늘 어느 속에 있었어요? 약한 사람들 속에 있었어요. 힘없는 사람들 속에. 근데 지금 자기가 위급한 상황에 있다고 힘을 보이면 돼, 안 돼? 그건 지는 거예요. 안 보였기 때문에 이기신 거죠. 이게 좀 자꾸 이렇게 어렵게 가니까 그냥 갑시다. 이 극적인 사건에 나타난 엘리야는 그야말로 전투적인 호교론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엘리야의 이해를 멈추면 안 돼요. 그는 단순한 종교적인 전사가 아닙니다. 바알 종교와 야훼 종교가 오늘날 우리가 떠올리는 것처럼 처음부터 극단적 대치 관계였던 것도 아닙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미 가나안에 토착 종교로 자리 잡고 있던 바알 종교는 어떤 형태로든 야훼 종교의 긴밀한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종교를 척결하고 민중의 힘을 빌어 그들을 몰살시킨 것은 단순한 종교적 대결이 아니라 바알 종교가 대변하는 체제에 대한 도전이에요. 제가 까만 글씨로 써놨죠? 종교적 대결이 아니에요. 그 종교를 대변하는 바알 종교의 대변은 뭐야? 풍요야, 풍요. 그렇죠? 바알 종교가 왜 이렇게 가보면은요, 저통 막 5개, 6개 달고 막 이런 종교잖아요. 그 왜는가 하면 다산 풍요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풍요는 여러분, 그 풍요가 골고루 나누어지는 거야? 아니면은 풍요로운 사람이 더 풍요로워지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은 기름병 떨어질 일이 없지. 그죠?
그 바알 종교가 만들어낸 체제가 그런 거였단 말이죠. 그것에 대결하는 것이지 종교에 대결하는 것이 어때요, 여러분? 이게 진짜 동의가 되세요? 동의가 안 되는데도 이러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참. 제가 이 시점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 동의가 안 된다면 정말 저는 오늘 저녁에 고민해야 돼. 이게 살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엘리야는 바로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이세벨의 뜻을 따라서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만든 아합 왕에게 자신이 입을 열기 전까지 몇 해 동안 이스라엘에 큰 가뭄이 들 것이라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왕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셈이었죠. 그의 목숨이 안전할 리 있었겠어요? 결국 엘리야는 동굴로 피신하는 신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 자리가 그가 평생 서 있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말해줍니다. 그는 그 동굴로 피신해 있는 동안에 알았어요. 뭘 알았는가 하면은 그 가질 수 없는 평등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처지를. 그리고 결심하죠. 예수가 마치 어디 나가서 광야에 나가서 민중들과 함께 살기를 결심하는 것처럼 엘리야는 동굴에서 시작을 해요. 광야가 아니면 동굴이 아니면 산이죠. 대부분. 그가 화려한 왕궁에서 왕에게 적당한 조언을 하고 부귀 광명을 누리기보다는 고통받는 백성의 자리로 옮겼음을 의미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가져다주는 까마귀 덕에 엘리야는 목숨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게 까마귀였겠어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었겠어요? 그것은 배불리 먹을 수 없는 백성들이 틈바구니에서 살았던 엘리야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까마귀 얘기는 그 가난한 사람들 틈바구니에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지 진짜 까마귀 아니에요. 뭡니까? 결국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목숨을 걸고 했던 대결은 강력한 왕권 체제로 인한 불평등에 대한 저항입니다. 평등한 세상을 향한 몸부림입니다. 이때까지 이 엘리야의 이런 몸부림과 이런 생각은 비현실적이었고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의 이 비현실을 예수는 어떻게? 현실로 구체화시킵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고 예수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이 예수를 뭔가 하면은 엘리야 속에서 예수를 읽고 예수 속에서 엘리야를 해석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해되시는가요? 그러니까 엘리야하고 예수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 구조상. 그러나 그것도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뭐 왕한테 가서 말이지 경고하고 이것도 한계가 이른 거죠. 가뭄으로 도탄에 빠진 백성은 더 이상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 가뭄에 도탄에 빠졌으면은요, 장사해서 많이 남긴 사람들, 가진 사람들이 내놔야 돼, 안 내놔야 돼요? 안 내놔야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옛날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이럴 때에 여러분 가진 사람들은 그냥 내놔요? 아니면 더 많은 이윤을 쳐받아? 한 말 주고 가을에 몇 말 받아? 7말 받았죠, 7말. 그러니까 못 갚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땅 뺏고. 처음부터 땅은 안 뺐지. 이제 뭐 자식, 부인을 뺏는다든가 뭐 이렇게 사람을 뺏어가죠. 그 다음에 땅 뺏고. 그것 때문에 들고 일어난 게 뭔가 하면 요시야 계획이잖아요. 본래. 우리도 여러분 농협에 말이지, 농협에 돈 빌려다 쓰고선 못 갚으면 못 뺏기고 마누라는 안 뺏어가지. 팔을 데가 없으니까. 팔 데만 있으면 어떻게 뺏어가지. 뭐 지금은 농협이 어떤지 모르지만 예전에 시골에서는요, 농사 지어갖고 여러분 농사를 지면 질수록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농협에도 가만히 보면은요, 여기 푸드마켓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산관리공사라고
농협에서 돈 꿔주고 못 받는 것을 얘들이 받는 게 아니야. 얘들이 받으면은 늘 맨날 뭐 이장님, 반장님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야물차지게 못 하거든. 저 뒤에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그걸 정리를 하는 거야. 가뭄으로 도탄에 빠진 백성은 더 이상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엘리야가 등장을 했던 거예요. 시돈, 곧 페니키아 외곽의 사르밧 마을 과부 이야기는 현장을 극적으로 전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페니키아, 시돈은 이 사르밧 과부는요,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나 이 소위 격차가 심했고 가뭄이 심했던지 시돈에 사는 이 여자조차도 뭔가면은 굶어 죽을 지경에 처한 거야. 그게 샤르밧? 뭐 남의 나라의 말이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돼. 시대상이 그랬던 거죠. 풍요 속의 빈곤이죠. 불평등의 극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라고는 밀가루 한 줌에 기름 몇 방울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과부의 집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과부와 그 아들의 마지막 식량을 축낸 엘리야는 모렴치한 종교지도자가 아니었죠. 엘리야는 그 과부의 뒤주에 다시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행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야,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만약에 김덕례 권사님네도 뒤주가 있고 기름병이 있고 홍춘자 권사님네도 기름병이 있고 뒤주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엘리야를 통하여 이 샤르밧 과부에게 일어난 이 일은 김덕례 권사님, 홍춘자 권사님, 그 다음에 조정숙 권사님, 그 다음에 박 권사님 모든 집에 골고루 일어나야 돼? 아니면 우리 집만 일어나야 돼? 우리 속셈이 지금 그렇게 무슨 우리 속셈이 요런 기적은 다 일어나야 돼? 아니면은 우리 집만 일어나야 돼? 근데 지금 골고루 이렇게 대답하신 분도 답이 맞아요. 엘리야의 이 사건은요, 단지 오로지 언니 샤르밧 과부의 집에만 일어난 게 아니고 이 사건의 메타포는 모든 집이 이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사건의 한 일지로서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 집만 그러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집도 그래야 되고 이 집도 그래야 되고 이 집도 그래야 되고 그러면 뭘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야? 평등주의를 회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요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겠지. 입으로 소리 내지 않겠지. 속으로 주님, 저에게도 이 사르밧 과부의 기적을 허락하시는데 꼭 말씀이죠. 누구한테만? 저한테만 해주시고 제가 그래서 늘 쓰는 비유 하나 있잖아요. 뭔 비유인가 하면은 하나님 하도 김정대 원사님이 막 금식하면서 말이지 주님한테 매달리기를 복 안 주면 죽이겠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러워서 그래 복을 주마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김동희 원사님한테 그래 네가 원하는 복을 줄게. 그 대신에 네 옆에 있는 교회 안 다니는 홍춘자한테는 너가 준 복에 배를 줄게. 이래. 그러면 아멘 하겠어요? 아니면 승질 더럽게 나겠어요? 예? 그럴 것 같죠? 배 엄청 아플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200만 원 주시면 홍춘자는 교회도 안 와서 기도도 안 하는데 400만 원 주시고 말이지. 이게 또 이 산술적으로 이게 곱해져 가니까 이게 더 이게 아주 승질이 난단 말이에요. 이게 참다 안 되겠어. 그래서 하루는 용한 사람한테 물었어. 내가 여차저차해서 말이지 아주 배 아파 죽겠는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가르쳤어. 있다고. 뭐냐? 오늘 저녁 가서 기도를 하실 때에 주님 제 눈 하나를 빼주세요.
그러면 옆에 사람 눈은 몇 개를 빼주는 거야. 꼭 곱하기로 하셨으니까. 그래서 갚았다는 거 아니야. 이게 얼마나 고약한 비유입니까? 이 고약성이 누구에게 있는 거야? 오늘 이 기름병 얘기는요, 샤르밧 과부에게만 이르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꿈꾸는 거는 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쌀독에, 모든 사람의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원하는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하고 싸우는 거야? 850명의 사제들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것 때문에. 근데 엘리야는 그걸 성취를 못했죠. 뜻만 가지고 있었죠. 대단한 사람이죠, 이거.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여러분 다시 해석을 하세요. 그렇게 무슨 자기 걸로 해석해갖고 말이지, 조용하게 말이지, 저한테만 뭐 이렇게 좀 하시고. 그래 봤자야, 여러분. 결코 그 일이 일어나 안 일어나. 제가요 40년 목회의 경험을 가지고 장담하건대 그래 봤자 일어나지? 설령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3일 만에 뭐가 나요? 쌀독에. 네? 쌀독에 곰팡이 피고 기름병이 어떻게 돼요? 물 들어가고. 자, 맨 밑에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게 무슨 얘기했는가 하면 엘리야 이야기는, 엘리사 이야기는 민중들에게 그렇게 민담 형태로 이어지지 않는데 엘리야 이야기는 민담 형태로 사람들에게 자꾸만 전해졌다는 거예요. 왜 전해졌는가 하면은 이 엘리야가 추구하려고 했던 것들이 그 가난한 민중들이 늘 바라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기억이 아주 뼛속까지 기억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처지에 궁핍해지면 질수록 누가 생각나는 거야? 그때 그분이 계셨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도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야? 여기다가 초막을 짓되 누구의 초막을 짓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왜 난데없이 엘리야가 나오는 거야? 당시 왕권 체제의 문제는 잠깐만요. 다 끝났으니까 빨리빨리 가야 되겠다. 아합 왕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나보원 포도원 사건에서도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이 아합 왕이 말이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요, 안 빼앗아요? 과거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율법 같으면 가능해, 안 가능해? 이건 거의 완전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 것 어떻게 빼앗아요? 근데 뭔가 하면 이렇게 사유재산 제도가 형성이 되면서부터 뭔가 하면 이런 지생이 나는 거야, 여러분. 아하방의 포도원 사건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중간 부분에 페니키아의 제도가 이세벨과 그를 지지하는 바알 사제들에 의해 공공연하게 시행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굶어 죽어야 하는 민중이 늘어가는 지경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존재했던 분이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바로 그런 체제의 불의함을 허용할 수 없었던 불같은 예언자. 그래서 485명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엘리야의 분노는 종교적 호기론 때문이 아니라 야훼의 종교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에서가 아니라 도탄에 빠진 민중에 대한 분노였어요. 사람, 굶어 죽는 사람. 그러기에 민중들은 엘리야와 더불어 바알의 사제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처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중들이 하나같이 야훼의 종교에 열렬한 신봉자들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죠. 그러나 엘리야는 그 사건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이 되고 맙니다. 뭐 야훼의 힘 이거를 믿었다면 위태로울 필요도 없지. 하나님 조금 전에 임하셨던 것처럼 누구를 쟤들을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될 텐데 뭐 도망은 왜 가? 이를테면은 반국가 사범이고 내란 선동죄에 해당하는 것이니까요. 그는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지만은 자신이 저항했던 왕권 체제를 뒤집어 엎은 것이 되었습니다.
극적으로 이기고도 흔히 생각하는 대로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도 그가 쫓겨야 하는 이유, 목숨이 위태로운 이유는 간단히 이 사건이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 정치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의문이 좀 풀어졌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엄청난 일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고서도 왜 이렇게 도망을 갔지? 비겁하게? 믿음이 떨어졌나? 그럼 조금 전까지는 믿음이 빡셌는데 그거 이기고 나서 뭐가 했다는 거야? 믿음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해석을 해요. 오히려 쫓기는 신사가 된 엘리야는 차라리 이젠 죽는 게 낫다고 절망하죠. 안 되니까. 이걸 보고 누구는 믿음이 사라졌다고도 하는데 참 우스운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고 했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고통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다고 했지만은 여러분 아무도 그게 유익이 민중들에게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걸 시행한 이 엘리야 입장에서는 계속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야? 아니면 에이 죽는 게 낫겠다야? 힘이 떨어져서 죽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뜻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는 실현이 안 됐기 때문에 죽었어요? 실현이 됐으므로 죽었어? 이게 제가 설교를 언젠가부터 이 엘리야하고 예수를 이렇게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30분에 가능하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정말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그래도 끝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고 가네요. 아직은 안 가지만 장로님 왜 한숨 근데 여러분 여기 굉장히 재미난 게 나와요. 에이, 죽어야지 이렇게 한 다음에요. 남는 게 고통밖에 없으니까 뜻이 실현이 안 되니까 끝내야지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엘리야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아무것도 안 나와요. 뭔가 끝나지 않은 더 큰 일, 더 놀라운 일들이 있어야 엘리야의 야훼 종교성을 읽을 수 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에 대한 기억은 여기에서 하나의 큰 전환점을 가져요. 그는 끝내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산은 신의 산이에요. 근데 다윗이 어디로 바꿔요? 시온산으로 바꿔요. 왕조신학 제가 이야기할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은요 도둑이에요. 자기의 권력 유지, 왕권 체제 강화를 위하여서 여러 가지를 본질적인 것들을 많이 바꾸니까 계약서도 바꾸잖아요. 이건 문서 위조예요. 공문서 위조. 원래 모세하고 하나님은요 백성과 1대1로 계약을 하셨어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어느 날 문서를 썩어내놓고 이러겠다는 거야. 너들 계약은 이제 기간이 만료돼갖고 나하고 다시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하고 계약하시고 너들은 누구하고 계약하고 나하고 계약하고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공문서 위조 아니에요. 표창장 하나 바꾸고도 말이지 저렇게 곤욕을 치르는데 어마어마한 역사의 공문서를 위조하고서도 그렇게 대대손손이 말이지 다윗왕처럼 이렇게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진짜 삼가해야 되죠. 아마도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극적인 상봉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낙심했어요. 이제 죽을 지경이에요. 신의 산을 가서 하나님이라도 만나서 야 그래도 고생했다 말이지. 그랬는데 하나님은 코빼기도 또 안 보이는 거야. 아니 그 뭐 850명을 무찌를 때 불처럼 내려왔던 하나님은 어디 가고 신의 산까지 들어갔는데 말이지 그 위대한 일을 했다가 낙심해서 말이지 기어 들어간 자기한테 나타나서 말이지 이렇게 환한 모습으로 아이고 고생했다 말이지 좀 잠깐 쉬어라 아니면 내가 더 큰 힘을 줄게 이래야 되는데
이거 정말 역설이에요, 역설.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뜻밖의 조용한 소리를 통해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요. 세미한 음성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것은 도탄이 나락에 빠진 일반 백성들이 일상 가운데서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특별한 사람이라고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목사님들이 무슨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말이지, 아니면 뭐 지난밤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나한테만 나타나셔서 뭐 후라시 불처럼 쫙 오시더니 그 개뻥 같은 소리 믿지 마세요. 아니 엘리야도 만나지 못하고 듣지 못한 그 하나님을 말이지 무슨 그딴 식으로 만나요. 그냥 일반 백성들이 들었던 그 들음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가뭄 져서 먹을 게 없어서 비탄에 빠져서 사르밧 과부와 같은 그 고통의 절규하는 생존의 소리가 그건 누구의 소리라는 거야? 누구의 소리라는 거야?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야. 그러면 그 소리를 들으러 시온산에 계속 있어야 돼? 아니면 내려가야 돼? 변화산에서 여기다 초막 짓자 그랬더니 음성이 들리기를 그래라, 아니면 자식들아 내려가라. 실패와 좌절의 한복판에서 뭔가 생경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시내산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세미한 음성, 그 음성이 뭔가 하면은 저들이 부르짖는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요. 누가? 엘리야가. 실패와 성공과 승리에 도취하면서가 아니라 실패와 좌절이 한복판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은 뭔가 하면은 네가 경험한 저들의 음성이 내 음성이라는 것이었어요. 세미한 음성이란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소곤소곤 뭐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다시 엘리야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산에서 내려와요. 역사의 현장으로 발길을 돌려요. 이는 마치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다시 세상으로 내려오는 장면을 연상케 한다. 그런 것 같아요? 마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전조 장면 같지 않습니까? 민중들은 자신들과 함께했던 엘리야를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끝내 죽음에 이르지 않고 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는 믿음을 낳았습니다. 예수도 그랬습니다. 그런 예수가 여러분 죽으면 되겠어요? 아니면 하늘로 가셨어야 돼? 가기만 해야 돼? 아니면 다시 오셔야 돼? 다시 오셔야 돼. 이런 메타포가 이미 이 엘리야의 삶 속에 다 깔려 있어야 없어요? 다 깔려 있어요. 예언서의 마지막인 말라기는 메시아의 표상으로 엘리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중이 그 기억을 반영하듯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이미지를 재현합니다. 세례 요한은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속죄 제물마저 드릴 수 없었던 민중에게 세례로 죄사함을 선포했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들었던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당시에 성전에 들어가서 제물을 바치고 속죄함을 받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밀가루 못 사는 사람, 비둘기 못 사는 사람들, 양 못 사는 사람들, 염소 못 사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물에다가. 물은 뭐 그런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는 또 물에 넣었어요? 아니면 그냥 성령으로 받으라 했어요? 바로 그러한 세례 요한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 일컫는 것이고, 일컫는 것은 민중들이 질긴 열망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엘리야로 인식되었던 것도 마찬가지고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가 그들을 사랑한 사람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렇게 살아남는 거죠. 울지마 톤지의 이태석 신부처럼 말이죠. 이태석 신부가 들었던 세미한 음성, 그가 만난 하나님은 누구예요? 여러분이 울지마 톤즈에 나오는 합창단이 뭐죠? 지라시 합창단 아닌가요? 그 합창단은 뭐야? 저 울진의 김태종 목사가 데리고 다니는 지라니 합창단. 그건 누가 만든 거야?
이태석 신부님이 한 거잖아요. 그래? 여러분 11월 달에 CBS에서 그 아프리카 지라니 합창단 공연이 있어요. 그때 제가 알려드릴게요. 꼭 가보세요. 찾아보세요. 그거 이태석 신부도 뭐 음악 가르치는 거 뭐 했잖아요. 그 밑에 힘 있는 지도자들은 자기의 치세 동안 뭔가 눈에 띄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뭐 그거 중요하잖아요. 쭉 넘기세요. 그래서 찾으세요. 그래서 오늘도 누구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다? 엘리야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다. 만약에 세 모녀가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저렇게 죽어가야 한다면 진정한 지도자는 그 구조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구조와 대항해야 돼요. 구조를 먼저 개선해야 돼요. 그렇죠. 누굴 살려야 되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나는 이 시대의 지도자도 대통령도 그래야 된다고 봐요. 다른 거 말고. 뭐 선거법을 고치는 거 뭐 이딴 거 말고. 선거 제도를 고치는 거 이딴 거 말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삶의 평형을 이루어주는 지도자 말이죠. 당장 눈앞에 성과를 앞세우기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을 헤아리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상에 대한 꿈을 저버리지 않는 지도자. 그런 뜻을 가진 지도자. 그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850명 아니라 그 무엇과도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지도자. 그래서 지난번에 그냥 농담하고 말했잖아요. 정말 조국이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다면 끝장을 보더라도 밀고 갔어야 된다. 중간에 내리지 말고. 그렇게 해야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말이지 세 모녀가 유서 써놓고 죽지 않고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했다면 밀고 갔어야지.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나는 또 광화문파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제가 반분이. 광화문파는 아니다. 나는 51대 49로 지지한 사람이다. 몇 퍼센트로? 2% 차이로. 나는 2%의 희망을 걸었지 98% 걸지 않았어요. 강 목사님은 몇 퍼센트 걸었어? 조국에게. 100%? 4%? 나보다 좀 많네. 난 2%. 이런 지도자라야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아니, 이런 지도자라야 세상의 백성이 안녕합니다. 그런 지도자는 언제나 사람들이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 평화의 지도자죠. 살리는 지도자죠. 구원하는 지도자죠. 엘리야가 그렇듯이 죽지 않고 살게 되죠. 성공한 지도자 이승만보다 실패한 지도자 김구 선생이 위대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의 뜻. 그의 뜻은 어느 천년에 실현이 될까 안 될까요? 엘리야의 뜻이 비현실적이었지만은 예수에게서 실현이 된 것처럼, 현실이 된 것처럼, 뭐 안 된 것을 또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처럼 이 김구 선생님의 이 뜻도 실현이 될까요? 하나의 조국, 민족의 일을 누가 결정하는, 민족 스스로 결정하는 그게 실현이 될까 안 될까? 됩니까? 자, 여기 앞에 있는 거 그대로 제가 옮겨왔어요.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의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 박동일 권사님, 이 정말 우리는 문화의 힘. 그거 그 책 그거 됐나요? 만나셨나요?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되, 행복되게 하되,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문화의 힘이 세지면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해진대. 다른 힘은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은 안 행복한 거예요.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다. 야, 이때 벌써 이렇게 말씀하시네. 자연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의 자연과학만 가지고도 편안히 살아가기에 넉넉하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연과학이 무한하긴 하지만은 뭐 사는 데는 지금이 1970년 이후에 여러분 우리 생활에 과학이 기여한 게 별로 없잖아요. 왜냐하면 밥솥 나왔지, 냉장고 나왔지, 선풍기 나왔지. 그리고 더 이상 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나올 게 없대. 거기서 거기래. 인류가 현재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의 물질력으로 20억이, 이때가 아마 20억이었나 봐요. 지금은 몇 억이에요? 70억을 향해 가고 있죠. 60몇 억. 엄청나게 많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무엇만 발달하면? 요 마음만 발달하면.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이 오직 뭐다? 문화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문화 커뮤니티 이사장이잖아. 이사님들도 계시지만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야, 이걸 국가적 지표로 삼았더라면요.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김구의 백범일치. 이거 엘리야의 일생의 뒤에다가 붙이기에 모자라지? 모자라지? 않죠. 여러분 엘리야를 좀 예수님만큼 크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비현실적이었지만은 뜻이 이어진 사람. 예수님은 그렇죠. 비현실적 삶을 통하여서 뜻을 이룬 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일은 또 다른 거